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할 때 우리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또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 건축연보를 드리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일천번제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소원을 원하는 그의 제물과 소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시고 때마다 주님을 내 식구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며 성리하는 가정 외에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가정의 호주가 돼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들 몸과 마음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축복의 열매가 되고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다 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님 진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성탄절 앞에 놓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의 축복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킴으로 성탄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은 이 세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단기 서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는 우리나라를 시작한 때를 단기라고 하고 서기는 지금 세계에서 뭘 쓰고 있어요? 서기를 써요. 단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고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서기라고 써요. 서기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서양 문화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주전 주후를 내는 거예요. 그 주후 몇 년? 올해가 주후 몇 년이에요? 2020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020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2020년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학자들에 보면은 그 차이가 약 한 2년에서 3년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느냐 이 말이죠. 뭐 일반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시작한 때가 있는데 그걸 접어놓고 지금 다 서기를 쓰지 주후를 쓰지 주전 쓰지를 않는다 이게. 그렇다고 주전이 없었냐? 주전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예수님만 인간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계수를 하기 시작한 거라 이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으로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써졌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 사람들은 나름대로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성탄절을 시장의 거리에 가보면은 축제의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나라에서도 이 성탄절을 그렇게 또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셨기에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느냐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고
성탄절 날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이다. 공휴일이다.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뜻을 모르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의미에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관계없이 뭐 성탄절날 공휴일날이니까 가서 술 먹고 놀자, 이거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탄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성탄절에 죄를 더 많이 져요. 한 30여 년 전에 충무로에, 거기 명동에 대연각 호텔이 그때 며칠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언제 불이 났냐 그러면 성탄절 새벽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뭐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났다고 지하실도 했는데, 그 위로 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탄절날 이브날 이렇게 올라이트 하느라고 춤추고 술 먹고 놀다가 다 이제는 3시, 4시 돼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 때요. 밤새도록 놀았으니 잠 한 번 들면 일어나겠어요? 그래야 고나게 다 떨어져서 잠자고 있는 그 사이에 불이 나서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도 피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텔레비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어요. 성탄절 날 아침에 9시에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탄절 이브라고 해서 놀았던 거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말이에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 받으러 오는 성전에 오는데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해 주기를 네가 메시아인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시몬이 매우 많았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막 거동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해서 지금 빨리 성전에 가보라. 성전에 가보라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전에 즉시 갔더니 마침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3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체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함이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의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사람, 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영접할 수 있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에 아기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늘 컬럼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오늘 컬럼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다 그 이제 컬럼으로 썼는데, 예수님의 성탄절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이 있고,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나와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낙타를 타고 메데 파사라는 곳에서 사막을 거쳐서 유다 나라까지 올라오려면 한 15일을 걸려야 된다 그래요. 거기는 사막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무릅쓰고 근 보름 동안을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컬럼을 꼭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탈을 쓰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느냐?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떠나서 피조물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사망에 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우리끼리 즐거워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줄을 몰라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생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육신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걸 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그 은혜를 보답할까? 선한 고민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간과
어떤 물질과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흥하고 패하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자, 흥하고 패하는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흥하고 패하고는 이런 주권을 가진 분이 오셨어요. 그 오신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바뀌어 놓은 분인데 예수님이 단지 표면적 역사를 바꿔 놓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생활을 바꿔 놓으신 분이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행복의 길, 부요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천국보다는 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진흙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지식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공효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성탄절을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3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하고 패하는 것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흥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이 잠깐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그 육신의 출세를 하면은 성공했다고 하고 육신이 돈을 벌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돈을 많이 가졌던 이병철 회장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을까? 돈을 억수로 쌓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가니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거인가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상담을 듣고 이걸 해답을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상담을 받지 못하고 병이 악화돼서 죽었어요. 이건희 회장도 그분이 병석에 썼는지 그 쓴 걸 보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18조요. 개인 재산이 18조라는 거죠. 가치가. 그런데 그분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 내 별장, 뭐 별장이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 그 억수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던 별장은 내가 살지도 못하고 이거 누구 것이 돼버리지? 누군가는 지 맘대로 살겠지. 내가 아끼던 그 차는 또 누가 열쇠를 가지고 누가 살겠지? 나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집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기왕이면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일을 많은데 쓰고 죽자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성공했다고 보냐.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격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묻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이 어디요?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혼은 하나님이 그걸 넣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고 그리고 그 인간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매장을 할 때도 흙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거기 뭐 지관들이 보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쉽게 썩는 자리가 쉽게 흙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에 물이 차거나 그러면 그것이 안 썩어 이게. 배수가 잘 되는 지역. 그래서 옷도 뭐예요? 마지막에 입고 가는 옷이 뭐예요? 예? 삼배 옷이에요. 삼배 옷은 제일 잘 썩는, 땅에 들어가면 제일 잘 썩는 게 삼배 옷이요. 나이랑 옷 같은 거 그런 거 화학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은 안 썩으니까 그걸로 쌓아놓으면 이제 시체가 잘 안 썩는다. 빨리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잘 썩는 데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영혼은 일단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만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가는데 이제부터 인간이 사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늘나라에 불러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여기서 일해놓고 업적을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영혼이 어디 가서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많은 사람은 부자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부자는
영원한 실패자예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호유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리며 호유호식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 밑에서 수발 들며 사는 얻어먹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더니만 부자도 따라서 죽더라고 말이에요. 그 부자가 죽고 후리건드리고 저 위를 바라봤더니 하나님하고 나사로가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뜨거운 유황불못에서 목말라 죽겠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는 지옥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박영구 목사님의 천국 갔다 온 그거를 간증하는 것을 복사를 해서 보냈는데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합동측 총회에서 1인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어느 날 아파가지고 이게 국내에서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싣고 왔어요. 성남이 거기인데 싣고 와가지고 났는데 와서 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숨만 쉬지 눈도 손도 손가락 까딱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숨만 떨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장례 준비를 다 했어요. 그 뭐 노예에서도 그 목사님들이 장례 준비할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간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일어난 거야. 이거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시체 같은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있는데 자기를 장례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다. 그분은 잠깐 동안 갔다 왔다는 거. 그럼 땅에서는 일주일이 걸린 거야. 그 천국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겠지만은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너무나 호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님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지옥에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 교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한참을 황무지거든요. 가더니만 허벌판이 판잣집만 넓이하게 여기는 앞으로 개발지역이다 그러고 너 저기 판잣집 보이는 거 네가 살 집이다 그러고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총회적으로 성남시 그 사람이 개발할 때 개발위원장이었어요. 성남이 이제 성남시를 개발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위원장이었다고 말이에요. 중고등학교를 2개나 세우고 이사장이고 교장이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회가 됐고 뭐 감투라는 감성은 뭐 대통령 청와대도 들랑달랑 해가면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집은 조금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데 재료를 안 보냈다는 거야. 그 뭐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거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감투값 하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 억울하다고 천사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 다시 예수 믿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갈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온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그 자기는 잠깐 동안인데 땅에서는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부터 다 팔았어요. 10,000평이 넘는 성남의 10,000평. 2천억 원을 다 기증하고 말았어요. 자기 자가용에 뭐 5대인가 된다는데 5대인가 다 팔아서 다 다른 사람 다 줘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집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줬어요. 자기 재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늘나라 갔다 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땅에 싸놓고 죽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2천억을 팔아가지고 2천억을 되는 거를 다 기증을 해버리고 집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그러고 그냥 생활하는데 그냥 옷도 뭐 계절 따라 한 벌씩 가지고 그냥 간증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간증만 하고. 성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 사람 그분이 뭐 보고 온 거 그거 내용이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진정한 성공자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흥하고 패하고 성공하고 실패를 나의 실패와 성공과 흥하고 패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오신 나를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하며 지켜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내 육신에 노는 날로 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투자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 아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목적을 잘못 정했다면
나 이거 목적 잘못했으니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양심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이 있는데 도덕적인 양심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양심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손해가 되면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 손해 보려고 그러면 양심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을 안 지키니까 법이 생긴 거예요. 양심만 제대로 지키면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놨지만 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든지 큰 대형 사고 같은 거는 법 아는 사람들이 해먹지 법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해먹어요. 무서워서도 못 해먹어. 그러니까 뭐 서민들은 뭐 몇백만 원만 남의 거 못 갚아도 감옥에 가는데 아니 권력이 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수백억을 해먹고도 감옥에 안 가잖아요. 죄를 그렇게 많이 져도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심 안 지키면. 기본 양심이 없으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아침을 꽁당벌밥 해서 먹고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살짝 눌려. 그래 밥만 퍼먹고 살짝 눌리는 물을 도와가지고 거기다 부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일하고 와요. 그리고 누룽지를 옆에 해서 그냥 잔뜩 놔요. 이제 밥을 못 해먹을 때 그 놈으로 이제 불려가지고 먹으려고. 근데 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놀다 보면은 우리 형이 이제 제 위에 형인데 배고프면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복에 가서 누룽지 이렇게 해먹으려고 해놓으면 그 놈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모르게 가지고 들키면 혼나니까. 근데 다 뒤에다 가지고 이거 가는 거예요. 뒤에다 가지고 잘 보여 안 보여요? 예? 자기는 뒤에다 감췄지만은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뒤에서는 엄마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줄 아는 거야. 아, 방에서 문 열고 있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이거.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못 보면 못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가책을 받잖아요.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두근두근 하고 누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가슴이 두근거려 이게? 왜 양심이 괴로워요? 왜 잠 못 자요? 그 양심을 지금 하나님이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요새 여러 가지 건강 세미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세미나 하는 데도 뭐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다 사 먹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그 약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편식을 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모든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비만을 통하고 뭐 내지방, 내장 지방이 모든 병들이 너무 잘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경우는 지금도 뭐 30초에 뭐 한 사람씩 굶어서 죽는 사람이 30초에 한 사람 죽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못 먹어가지고 뼈하고 가죽하고만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많아서 죄를 짓고 없으면 없어서 죄를 짓고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거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다 살아요.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탄절을 지킬 때는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님 앞에 있다. 그래 놓고 늘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써서 나가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해서 이런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지키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제물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늘의 영광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구역 큐즈 대회가 있고 시상이 있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별로 하반기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하시기를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또 구역이 하나가 한결같이 하나가 돼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성경 다독자 하반기에 한 번 이상 읽은 분들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한 번 읽은 분도 있고 두 번 읽은 분도 있고 그래요. 세 번 읽은 분도 있네요. 하반기에 세 번 읽은 분도 있네요. 예? 1년 동안 읽은 거예요. 1년 동안 한 거예요? 네. 아, 지난번에 상반기 냈잖아. 안 했잖아. 상반기 안 했나? 아, 작년에 했구나. 작년에도 뭐 두 번, 세 번 읽은 분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걸 안 내신 분들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여도 회원들이 우리 성경 읽자 그래 가서 금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 번도 못 읽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생명인데 우리 성경을 틈만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은 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책을 줬는데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했는데 보니까 철로역정이 가만히 보니까 막 10사람도 먼더라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나는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걸 보내줬어요. 이거 말고 원작자가 한 거 번역한 걸 달라. 원작자 쫀 번역이니까 쓴 거를 번역한 걸 요구를 해서 이게 다시 반품시키고 그걸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다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이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두 번째 제2의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쫀 번역가 감옥에서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서 싸우고 이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현실감 있게 이렇게 쓴 책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다가 계속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3단계로 격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줄어들려는 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최고로 많이 된 그것이 대구에서 그때는 900 얼마가 몇 명이 됐는데 지금은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대구에서 신천지를 통해서는 거기에 발원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파악해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은요. 뭐 전국적으로 시골까지도 다 퍼져가지고 동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뭐 6,000명, 7,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1,000명이라 그러면 한 5만 명 하면은요 3,000명도 넘어요. 그러면 뭐 거의 다 퍼졌다는 거거든. 지금 중대본에서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랬어요. 대구의 어떤 교회가 7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양성 판전자가 세 분이 있어서 전 교인을 다 전수조사했다는 거예요. 그 전수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양성 판정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양성 판정자가 3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다 썼다는 거예요. 침을 튀겨가지고 말하면서 침을 튀겨서 이렇게 우리 호흡기관으로 들어가고 피부를 통해서 가는데 거리 띄우고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잘 방역이 좋은 거예요. 마스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걸 습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리 좀 이렇게 띄우고 그것이 방역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방역을 최선을 다해요. 주일날 아침마다 지금 이 안에 저쪽 선교관에 저 주위에 지금 다 그 방역 요원들이 소독하듯이 건물 내를 다 지금 소독을 주일날 아침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건물에 누가 와서 앉아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손을 씻고 손을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 띄어서 이렇게 앉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이 옆에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걸린지를 모르는 거고 또 이것이 그냥 걸리면 바로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걸렸어도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식당 같은 데서는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때는 마스크도 못 쓰잖아요. 근데 식당 같은 데서 주로 뭐 말도 하고 마스크도 다 벗고 먹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퍼지고
그래서 외부적인 식당을 좀 자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다른 교회들은 식사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식사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의사들은 지금 빨리 3단계 빨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구멍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3단계 안 올리려고 정부에서는 버티는데, 근데 이게 양성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방역을 차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점심 식사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하고, 그 대신 예배 시간을 조금 옛날처럼 땡겨가지고 9시 반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뭐 다 집이 가까우니까 가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뭐 집이 뭐 정 먼 분은 우리 뭐 멀다고 해야 뭐 김포하고 우리 이용경 원사님 이제 성남 그쪽이 제일 멀으니까 먼 분은 여기서 뭐 식사를 하고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여기 신월동, 요 등촌동 여기니까 집에서 식사하고 2시 반에 오셔가지고, 조금 뭐 2시에 오셔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분들은 구역 예배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관들도 활동을 하고 그러도록 그러겠습니다. 발을 맞춰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시에 시작하면은 뭐 12시 반 1시에 끝나 이렇게 하고서 갔다 오려면 2시 반에 오려고 그러면 가서 밥도 못 먹고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여백을 주니까 이제 9시 반에 시작하면 10시 반, 10시 한 40분에 이제 끝나게 되면 가서 이제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와도 되니까, 식사 때문에 그냥 오후 예배 안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피하고 모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안 나온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아인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났네. 아멘. 우리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금요일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에 9시 반에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도 같이 이렇게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지키는데 다 모여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은혜 전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엠마오 제자 양성 중국부 거기에서 12기생 마지막 12기생 졸업생입니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에서 2년 동안을 합숙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2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모님이 이제 시골 교회를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엠마오 신학교를 보내면서 여기서 앞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를 해달라,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달라 그랬더니 김광양 선교사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 선교회 센터에서 먹고 자고 2년 동안 합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신대학원에 시험을 봐서 한국어 시험을 보고 거기 또 입학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합격이 돼서 작년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하고 올해 이제 2년 했으니까 3년 대학원 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있으니까 그 신학교 내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데가 많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일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역부로 왔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작년에도 잠깐 방학간에 왔다 가는데 모르니까 우리 한국말이 아직도 서툴어요. 예. 인사해. 자기 소개를 하라고. 네. 저는 엠마오 12기 졸업생입니다. 아우네입니다. 지금 거신대학교 동교목회 대학원 2학년 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여기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원장 목사님한테도 배우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중국의 대학교들이 한국의 대학들보다도 실력이요. 세계 100개 대학이 100위까지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대학도 100개 대학 중에 못 들어갔어요. 중국에서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 4개인가 들어갔어요. 세계 100개 대학 가운데 4개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도 103번째인가 4번째인가 됐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대학교는 보통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놓고 공부하는 데만 열심을 했지 이 사회생활에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길로만 이렇게 해서 이 엠마오 이 선교회에서 이걸 맡아서 좀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에 시골 교회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잘 마치고 그제 와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중국에 가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지금이라도 중국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가야지 졸업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잘 내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바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켜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지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